우리가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런 말을 듣게 된 게 알고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상식 같은 것이 있었죠. 먼저 외모는 굉장히 험악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 다음에 평소에도 보면 말도 거칠고 행동도 포악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막상 붙잡고 나니까 외모가 평균 이상의 준수한 사람들도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이나 주변의 이웃들의 말을 들어보면 평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예의 바를 수가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겉은 멀쩡하지만 남들을 향한 마음에 동정심이 죽어버린 사람, 양심이 죽은 사람,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 그래서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 그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오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겉모습과 속이 다른 교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를 판단할 때에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요, 나는 숨을 쉬고 있어,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어 라는 자부심을 사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의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는 죽었어. 무슨 말이죠? 너의 믿음은 죽었어. 너는 이미 영혼이 죽었어. 너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갔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죽어버린 그런 존재가 4대 교회였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2절에 보면은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위라는 게 뭘까? 2주 전입니까?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요, 두아디라 교회는 3가지의 행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행위를 아주 균형 있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는 사랑의 열매도 없었고 믿음의 열매도 없었고 섬김의 열매도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위만 지적하셨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행위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오면은요, 착한 믿음은 착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나쁜 믿음은 나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나쁜 믿음은 말 그대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4대 교회는 나쁜 믿음, 죽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은 말 그대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내가 곧 두아디라 교회요, 내가 곧 4대 교회요, 내가 곧 에베소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도 자세히 보십시오. 4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4대 교회에는 여전히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죽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진단을 받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보실 때에 너는 두아디라 교회와 같구나, 너는 4대 교회 같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살아있는 교회이구나, 너는 죽어있는 교회이구나, 주님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나는 예수님이 내 영혼을 판단하는 것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향하여 살았다, 죽었다 하는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내 영혼을 점검하시고 내 영혼을 판단하시고 내 영혼의 영적 상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듣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3분, 점심에 3분, 잠들기 전에 3분만 예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 영혼이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00%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하여 판단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판단하시고 점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4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의 믿음이 죽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의 믿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나와 끝났다, 영원히 끝장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깨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요, 우리의 귀에 쏙 들어오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Wake up! 깨어라! 일어나라!
그런데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요, 한번 정신 바짝 차렸다가 긴장을 풀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분초도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서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 그 24시간 여러분의 귀에 크게 외치실 때 Wake up!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요, 낮에 죽도록 훈련하고 밤에 새벽에 깨어서 보초를 나가게 되면 얼마나 졸린지 모릅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에요. 잠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잠시 고개를 흔들고 뺨을 때려가지고 잠깐 정신 차렸다가 다시 잠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을 수가 있고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초는, 파수꾼은 자기가 원튼 원치 아니하든 얼만큼 피곤하든지 간에 지쳤든지 간에 늘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왜 잠들게 되었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왜 그들의 믿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 사대라는 지역에는요, 다른 지역들처럼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키벨레라는 여신이에요. 이 키벨레라는 여신은요, 신들의 어머니로 알려질 정도로 많은 신들 중에서 아주 숭배받던 그런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대에서 그 세계에서 이 여신들은 여자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더 씌워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아세라 신이 그렇고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여신이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키벨레는 그 많은 여신들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여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자,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영생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예배를 마치자 키벨레의 신전으로 달려가서 키벨레 여신에게 엎드려서 부요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나를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재물에 대한 탐심은 우리의 믿음을 잠들게 만들고 결국에 우리의 믿음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잘 섞이지 않는 것을 저 사람들은 물과 기름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탐심과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물에 기름이 섞여버리게 되면은요, 하나 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죽은 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탐심 때문에 믿음을 잃어놓는지 몰라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오르려고 주님을 향하여 도리어 게을러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이었던
록펠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록펠러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스는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어린 시절부터 이 어머니 밑에서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남긴 신앙의 10계명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진들이 야, 이대로 살았었는데 하는 10가지의 계명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난 록펠러였지만 그가 55세가 될 때까지 록펠러는 사람들에게 수전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욕심부럭이었습니다. 록펠러가 55세가 되었을 때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이제 1년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갑자기 그의 눈에 성경 구절 하나가 병원에 걸려있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병원 창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봤더니 병원의 담당자가 한 가난한 모녀를 향하여서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입원비를 먼저 내지 못하면 절대로 당신 딸을 이곳에 입원시킬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딸을 살려야 되니까 제발 입원을 먼저 시켜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해걸복고라고 있는 거예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록펠러, 사람들에게 수전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록펠러의 마음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시켜서 누가 지불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소녀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자기가 도왔던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식을 록펠러가 듣게 됩니다. 후에 록펠러는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나눔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진 이후로 놀랍게도 내 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록펠러는 그 뒤로 98세까지 장수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록펠러는 말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노라. 록펠러는 55세 될 때까지 사대교회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신실한 믿음을 유전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잠들어 버렸고 그의 영혼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이되 예수 믿는 자로서의 누려야 될 당연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환경과 관계없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이 차고 넘쳐납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무언가를 자꾸만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록펠러 말처럼 나는 교회 다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배자이면서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없는 것은 내 영혼이 잠들어 있거나 거의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사대교와 같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록펠러처럼 교회 다니는 게 재미있어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워지고 행복해질까요? 3절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에 3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렇게 해라, 매일 그렇게 해라, 쉬지 말고 생각하고 쉬지 말고 지키고 쉬지 말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찰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찰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성찰의 요구를 받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며칠 전에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6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허리요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30, 40대는 더 심각합니다. 70% 아니 75%에 이르는 그 젊은이들이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끊임없이 생각하라, 끊임없이 지켜라, 끊임없이 회개하라, 한마디로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인들아 너 자신을 성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길바닥에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려진 소금이 된 우리들을 밟고 무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성찰해야 될까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야 될까? 2절 말씀 전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이 우리 성찰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있기에 충분할 만큼 날마다 성찰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이념은 자본주의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시스템이 자본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걱정을 합니다. 왜냐? 자꾸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이 일한 사람이든 적게 일한 사람이든 결과물을 함께 나누어 갖는 시스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신앙생활을 사회주의자처럼 하려고 합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고 나는 성경 안 읽어도 되고 누군가는 기도하니까 누군가는 성경 읽고 묵상하니까 누군가는 내 대신 성찰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사회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신앙은 내가 성찰해야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자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법을 배워야 그 영혼이 살고 믿음이 살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알고가 가라지가 구별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우리는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고 성찰하는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흰 옷을 입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다니겠지만 그렇지 않는 성도, 그렇지 않은 교회는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지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를 성찰하십시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흰 옷 입고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